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4월 24일 수요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예배 오신 우리 성도님들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제가 매번 또 이렇게 유튜브를 통해서 예배를 드릴 때에 우리 즐거운 교회 성도들, 또 우리 정다운 교회 성도님들, 또 서울의 우리 교회 성도님들 여러분들을 이제 생각을 하면서 이 회원이 이제 105명이 됐어요. 105명이 됐는데 어떻게 지낸가 궁금하기도 하고, 또 그래도 우리가 오프라인에는 못 모이지만은 또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마음으로, 또 기쁨으로, 또 사명감을 가지고 또 예배를 또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배 오신 우리 성도님들 모두 환영하고 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 안내 드리겠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이 주제로 베드로전서 1장 말씀을 강론하겠습니다. 예배 순서는 묵도, 찬송, 성경 봉독, 설교, 축도하는 순서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럼 다같이 묵상기도 하심으로 4월 24일 수요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또 때를 따라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 찬송하고, 또 우리의 행편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말씀을 듣는 중에 예배 가운데 주의 영으로 충만하게 임하셔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도전하여 주신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경배와 예배를 드립니다. 이 예배를 주님이 기쁘게 받아주시고 우리 성도들 각자 삶 속에 필요한 은혜를 충만히 채워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9장 찬양하겠습니다.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변하여 새사람 되고, 내가 늘 바라던 참빛을 찾음도 주 예수 내 맘에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올밑던 내 맘에 기쁨이 넘치면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망령된 행실을 끊고, 머리털보다도 더 많던 내 죄가 눈보다 더 희어졌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물밀던 내 맘에 기쁨이 넘치면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내 맘에 소망을 던던히 가지면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어심의 구름이 사라져 버림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물밀던 내 맘에 기쁨이 넘치면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 가다가 밝은 뒤에 호련히 비춰 저 멀리 하늘 문환하게 보임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물밀던 내 맘에 기쁨이 넘치만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내가 저 전성에 올라가 살기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전성에 올라가 주님을 뵈리니 그 기쁨 이길 데 없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물밀던 내 맘에 기쁨이 넘치만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아멘.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3절에서 25절 말씀.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그는 창세전부터 미리 알림 바 되시니나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느니라.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수요 예배에 우리에게 아주 소중한 은혜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의 주제는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이 주제로 본문의 말씀을 한 절씩 읽어가면서 강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13절입니다. 너희에게 주실 은혜를 온전히 사모하라. 여러분,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십니다. 반쯤만 사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할 때는 온전하게 사모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어떠한 존재인가?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아야 할 존재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는 언제 받을 수가 있는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할 때에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할 때는 온전하게 바라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온전하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는 마음의 자세는 우리는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한다는 것은 집중해서 주의하고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나타나실 때에 우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사모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나타나실 때에 주시는 은혜는 무엇인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고난받으시고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이신 것을 증거하셨고 또 이 사실을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고 믿고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마음의 문을 열고 믿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면은 우리가 구속 곧 죄사함 하나님의 은혜 구원의 은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나타나실 때에 우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가 또 있습니다. 온전히 사모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성천하실 때에 재림을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져다 주시는 구원의 은혜, 영생의 은혜, 천국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 은혜를 우리 성도들은 온전히 사모하는 믿음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실 은혜를 사모하는 성도의 삶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두 번째로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은 거룩성입니다. 레위기 말씀에 하나님은 하나님은 거룩하시다는 것을 3번 반복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11장, 19장, 20장에 나타납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반면에 우리 인간은 죄에 빠져 있습니다. 우리는 죄를 박멸하고 거룩한 존재가 되어야 하는데 우리의 스스로 힘으로는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 대속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우리의 행실, 거룩한 성도의 행실은 모든 일에 거룩한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스스로 거룩하게 될 수가 없습니다. 이제 우리는 구원받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에 살면서 우리의 행실이 거룩한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우리가 믿을 때에 죄사함 받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습니다. 구원받은 성도는 이 땅에 살면서 우리의 행실, 행동 자체가 거룩한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땅에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첫째로 우리는 욕심, 너의 사욕을 본받지 말아야 한다고 말씀했습니다. 오직 우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우리도 모든 행실에서 거룩한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거룩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땅의 삶이 영원한 삶이 아닙니다.
그래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삶은 뭐와 같으냐? 나그네와 같아요. 그래서 세 번째, 나그네로 있을 때에 두려움으로 지낼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영원히 사는 것은 아닙니다. 어제도 제가 문상을 다녀왔어요. 그래서 연락을 받고 문상을 갔는데 그 어머니가 아주 힘겹게 자녀들을 잘 이렇게 교육한다고 애를 썼는데 어머니가 이제 89세에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그 유가족들이 영정 앞에 모여가지고 울고 앉아 있는 거예요. 어머니는 천년만년 계속 살 것 같았는데 갑자기 또 나이가 들었지만은 또 이렇게 또 죽음을 맞이하니까 그 당하는 유가족들은 슬픔이 참 이루 말할 수 없는 아픔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영정 앞에 가보니까 성도 누구누구 그 십자가 성도 이렇게 붙여놨더라고. 그러니까 그 상조들인데 물어봤어요. 어머니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셨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오랫동안 안 믿으시다가 이렇게 돌아가시기 얼마 전부터 우리 가서 전도를 해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평안히 이렇게 임종을 하셨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감사한 일이다. 자녀들이 엄마에게 할 수 있는 최고의 효도를 잘했다. 그래서 그 영정 앞에서 그 상조들하고 쭉 모여서 한번 문상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기도를 쭉 했어요. 기도를 하니까 여러분 이 영생에 이르는 삶, 우리 인생은 나그네와 같아요.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풀과 같습니다. 그런데 천국에 가면요 닌게로 맞을 필요가 없어요. 감기에 아무 소용이 없어요. 코로나 택도 없습니다. 그래서 눈물이 없고 고통이 없는 주님과 영원한 복락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죽음은 슬픔이 있지만은 가만히 따지고 보면은 감사할 일이고 축하할 일입니다. 그래 이런 주제로 기도를 했는데 이제 그 상교들이 참 눈물을 흘리더라고. 그러면서 얼굴에는 기쁨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의 삶은 나그네의 삶입니다. 나그네로 있을 때에 두려움으로 지날 것을 베드로 사도는 권고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은 나그네와 같습니다. 나그네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인데 나그네의 삶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우리가 나그네로 있을 때에 두려움으로 지내야 하는 것입니다. 나그네는 이동하면서 정착하지 않는 것이 나그네예요. 그래서 이동할 때는 짐이 가벼워야 돼요. 무거우면은 이동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 땅에서 삶이 나그네로서 끝나고 하나님께로 갈 때에 아무것도 가지고 갈 수가 없습니다. 아파트 못 가져갑니다. 자동차 소용없어요. 학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갈 때는 빈손으로 가는 것입니다. 가벼울수록 좋아요. 죄만 없으면 좋습니다. 나그네로 있을 때에 우리 성도들의 삶은 두려움으로 지내야 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외모로 사람을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을 본받아서 우리의 모든 생활에서 모든 행실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원래 죄인이었는데 우리는 스스로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또 어떻게 모든 행실에서 거룩한 삶을 살 수가 있는가? 그건 네 번째입니다.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대속함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 모든 성도들은 모든 행실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이 아니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대속함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받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우리를 대속하신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오직 흠이 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대속함을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든 행실에 구속 곧 죄사함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룩한 백성으로서 우리의 모든 생활 속에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하는데 거룩한 삶을 살다 보면은 이 세상에서 느끼는 재미 이것이 별로 없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우리 성도들에게 권면하고 있는 다섯 번째 말씀은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믿음과 소망을 어디에 두어야 하는가? 나그네로서 이 땅에 믿음과 소망을 두면은 여기에 정이 묻고 여기에 소망이 있어서 나그네로서 가라 하면 아까워서 잘 못 가요. 그래서 이 나그네는 그 다음 목적지에 소망이 있으니까 현재 것을 버리고 이동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창세 전부터 미리 알림 바 되신 예수님을 우리에게 나타내셨기 때문입니다. 이 예수님을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셨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살리심으로써 예수님께 영광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께 믿음과 소망을 두어야 한다고 말씀했습니다. 여섯 번째는 믿음과 소망을 하나님께 둔 자는 깨끗하게 살아야 돼요. 어떻게 우리가 깨끗하게 살 수가 있는가? 모든 행실에서 거룩하게 사는 것은 깨끗하게 사는 것인데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거룩하고 어떻게 깨끗하게 살 수가 있는가? 여섯 번째, 진리를 순종함으로 영혼을 깨끗이 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진리를 순종함으로 우리의 영혼을 깨끗이 할 수가 있습니다. 영혼이 깨끗한 자는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서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했습니다. 일곱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난 거룩한 백성, 하나님의 백성, 구원받은 백성,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거듭난 것을 설거질 시로 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토록 있습니다. 반면에 우리 인생은 풀과 같습니다. 우리가 느끼고 있는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습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듭니다. 꽃은 떨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우리가 들은 이 복음은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거듭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난 우리 성도들은 모든 행실에서 거룩한 자가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의 말씀입니다. 진리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우리는 영혼을 깨끗이 하고 또 모든 행실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거룩한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는 이 땅에 살고 있습니다. 이 땅의 삶은 나그네의 삶입니다. 진리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영혼을 깨끗이 해서 모든 행실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감동함과 역사 충만 축복하심이 이곳에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예배는 마쳤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도 건강하고 또 축복되게 또 재미나게 생활하시고 또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샬롬.